네, 복된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오늘은 감사주일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매 주일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주일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만, 특별히 감사주일로 정한 이유는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신실하게 인도를 해주셨는지를 생각해보며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훈련하고 연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감사를 하는 그 모습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또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으로 훈련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날 다른 날보다 특별한다기보다는 또 더욱더 훈련하고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후 시간에는 한 해 동안에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신실하게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또 식사 교제를 하는 시간이 있으니 또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여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에스겔 42장을 읽어 나가는데, 계속해서 에스겔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마지막 부분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앞에서 내용도 쉽지 않지만 뒷부분에 나와 있는 에스겔이 본 환상 속의 성전의 모습, 우리가 잠깐 읽었는데도 그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재단히 이해하기도 또 알아듣기도 쉽지 않은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에스겔 성전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전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맥 속에서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 에스겔서는 1장부터 32장까지는 예루살렘과 이방 나라의 죄악과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고, 33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내용들이 가득 들어있는데, 특별히 40장부터 48장까지는 그 회복들을 잘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해주기 위해서 새 성전을 보여주시는 내용들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회복의 내용들도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장 한 장 읽어 나가셨겠지만, 혹시 읽지 않으신 분들을 위하여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33장부터 성전 내용 전까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핵심적으로 이렇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 심판받아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그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회복되게 되는 그 동력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뜻하셨기 때문에 회복된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느냐? 그냥 뒷짐지고 가만히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서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인가?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말하였으니 이룰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되기를 간구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회복될 것이라는 것들을 증표로서 또 알려주셨는데, 그 어떤 것이냐? 에스겔이 한 골짜기에 보니까 마른 뼈들이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뼈들이 가득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마른 뼈들이 붙고 살이 붙고 생기가 들어가서 큰 군대를 일으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왜 보여주셨는가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모습이다.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마른 뼈와 같은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나라를 회복할 것을 뜻하는 것이지만, 구속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다시 회복시켜 구원케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라는 것을 예표적으로 알려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회복의 마지막 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라고 할 때, 곡의 전쟁이 나옵니다. 곡이라는 나라가, 왕이 그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데, 이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그 곡과 연합군들을 마지막 때의 심판이 있어서 최후의 심판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구약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예전에 살펴본 것 같이 요한계시록에도 그 말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곡과 마구, 최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또 전쟁을 하려 올 것이지만 마지막에 심판할 것이라는 것들이 구약에도 이미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런 회복에 대한 전체적인 플랜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백성들이 지금은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성전을 통하여서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40장부터 48장까지 새 성전 환상, 지금 당장의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은 무너졌지만, 솔로몬 성전은 무너졌지만 그 성전이 다시 한번 회복될 것을 알려주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부분을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누냐? 40장부터 42장까지는 새 성전의 회복된 모습들이 어떠한지, 규격은 어떠한지, 모양은 어떠한지, 구조는 어떠한지 그것을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 40장부터 42장까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3장, 내일부터 읽어나가게 될 43장과 46장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새 성전에 원래 솔로몬 성전에 부패와 타락, 우상숭배가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었는데 이제 새로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재한 그 모습과 그 안에서 그 백성들이 레위인과 또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 또 땅을 분배하는 일들, 새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내용들을 43장부터 46장까지 알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점점 깊어지며 또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 있게 되고 또 그 모든 그 성읍을 여호와 삼마라라고 하면서 그 성읍들, 그 하나님의 성전을 알려준 그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궁극적의 모습이라는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들을 알려주면서 이 에스겔서가 맞춰집니다.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잘 살펴보기는 보면 좋겠지만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오늘은 40장부터 42장까지 새 성전의 회복된 모습들을 대략적으로 살펴보고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 성전에 대해서 규격과 규모와 여러 가지 것들을 측량하기 전에 그 앞에 서문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40장 1절부터 4절까지 서문이 나와 있는데 먼저 이 환상을 본 때가 언제인지 에스겔서 40장 1절 전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에 성이 함락된 후 14째에 첫째 달 10째 날에 라고 분명히 이 환상을 본 때가 나타나 있습니다.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간 지도 25째고 성이 함락된 후,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된 후에지도 14째 해가 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시기와 때가 정해짐으로 말미암아, 적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헛된 이야기가 아니라 정확한 역사적인 그런 사건의 이야기다라는 것들을 에스겔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 하반절부터 2절까지는 그때에 어떤 방식으로 에스겔이 환상을 보게 되었는지 나왔는데 이것도 제가 읽겠습니다. 1절 하반절부터 2절까지 보면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여호와의 권능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땅으로 이동했는가라고 할 때 2절을 보면 그런 것은 아닌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2절 보시면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 권능으로 그 이상 속에서, 환상 속에서 이스라엘 땅에 가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능으로 자신이 이스라엘 땅에 가서 그 모든 성전의 모습들을 보게 된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 중에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서 매우 높은 산에 도달하게 되고 남쪽을 보니까 이 성전의 모습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한 명령을 받습니다. 어떤 내용들인가? 에스겔서 40장 3절부터 4절까지 우리 스크린을 보고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려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하나님의 이상 중에 에스겔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또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올라와서 남쪽을 보는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놋같이 빛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서 놋같이 빛난 사람이다 그러면 놋이 그렇게 빛나나 라고 할 수 있는데 구약 성경 특별히 그때 당시에 놋은 참으로 빛난 모습을 표현할 때 자주 쓰였던 표현인 것입니다. 놋같이 빛난 사람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진짜 사람이 아니라 또 영적인 존재, 또 하나님의 일을 맡은 그런 천사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가 명령하는데 무엇을 명령하느냐라고 할 때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눈으로 보고 듣고 그것이 무엇인지 마음으로 잘 생각하여서 성전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만 그걸 그렇게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 본 것을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다 전하여서 알게 하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혼자만 알도록 한 것이 아니라 에스겔을 통하여서 보여준 것을 이것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게 하여서 족속에게 다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0장 5절부터 42장까지는 어떻게 새 성전이 되었는지 쭉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글을 읽으면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좀 뒤에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대략적으로 그 설명하는 방식에 대해서 세 부분을 나눠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40장 5절부터 40장 49절 40장에는 외부의 그 성전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대략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향한 문이 어떻게 생겼고 또 북쪽으로 향하는 문이 어떻게 생겼고 남쪽을 향한 문이 어떻게 생겼고 그 바깥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규격과 측량을 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들이 있는데 남쪽, 동쪽, 북쪽 문과 그 부속 건물들이 어떻게 서있는지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1장에서 42장 14절까지는 그 바깥쪽에 있는 그 건물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내부의 모습들과 그 규격들 그리고 부속 건물들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소와 지성소 또 골방들은 어떻게 되어 있고 제단은 어떻게 되는지 성전 안으로 들어간 문들과 또 제사장 방들은 어떻게 생겼는지 그 규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2장 15절부터 20절까지는 그 경계를 정하는 그 성읍 맨 끝에 사방담이 규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말한 이후에 그것을 담으로 놨다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장 마지막 하반절을 보시면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라고 하면서 그 성전의 담을 통하여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도록 담이 쳐져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은 외부로부터 내부 그리고 마지막 담을 통하여서 알려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방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전혀 감이 안 잡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 읽어가도 그 모습들에 대해서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영상을 도움을 받으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잘 만들어져 있으니까 참고는 하시되 실제 이것들을 다시 반복해서 만들라는 의미는 아니니까 이런 설명들이 눈으로 가시적으로 드러날 때는 어떻게 되는지 참고적으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40장 1절 높은 산에서 이 성읍을 보게 된 것입니다. 2절에는 평상 같은 것들이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고요. 잘 보이시나요?
그리고 첫 번째로 사방으로 담이 있다라는 표현이 40장 5절이 있고요.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 높이가 한 장대. 이 담이 낮아 보이지만 실제로 3m 정도 되는 그런 문입니다. 먼저 동쪽 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동쪽 문으로 들어가면 길이가 한 장대, 약 3m 정도 되는 입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쪽을 쭉 보면 문지기가 거할 수 있는 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이도 한 장대, 약 3m 정도가 되는 것이고, 방 사이에 벽이 5척 되고 있습니다. 한 문의 현관이 8척, 약 4m 정도 되는 것이고요. 그 문의 벽은 2m, 2척, 1m 정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두꺼운 벽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입구가 낮은 것이 아니라 상당히 높게 되어 있는데, 또 문지기 방 왼쪽은 3개, 또 오른쪽도 3개, 각각 같은 크기다 되어 있습니다. 벽도 방도 다 3m 정도 되는 길이고, 방 앞에 칸막이 벽이 있다 되어 있고요. 방 지붕가에서 너비가 25척, 약 13m 정도 되는 폭을 가지고 있고, 또 너비가 20척, 현관 사방에 뜰이 있다. 또 바깥문 통로 안쪽까지 전체가 대략 26m 정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지기 방에 닫힌 창이 있고, 또 종려나무를 새겼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렇게 새겼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다라는 그런 표현만 있습니다. 열개가 그려져 있는지는 정확하게는 알지 않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바깥들, 성전 안뜰이 있고 바깥들이 있는데, 바깥들은 박석이 깔린 땅이고 30개의 방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과 10이라는 숫자가 계속 반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깥들 3면 박석 깔린 땅에 30개의 방이 있고, 문 앞에서부터 안뜰 바깥 문 앞까지 너비가 100척, 50m 정도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쪽과 북쪽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동쪽 문을 받고 이제 북쪽 문을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북쪽 문과 서로 또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그 사이에 길이가 나와 있고, 또 남쪽 문과 또 똑같은 문이 있는데, 그렇게 북쪽과 같이 되어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 문으로 가서 또 들어가면 바깥들을 지나 안쪽들로 들어가는 또 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크기와 규격들이 바깥들의 현관과 같은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북쪽도 마찬가지고요. 또 문 곁에 번제문을 씻는 그런 방이 또 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 문으로 들어가는 그 문 안에는 상이 2개 있는데, 번제와 속죄제, 속번제, 희생제물을 드리는 그런 제단이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문 바깥쪽 입구에는 상이 2 있는데, 그것들도 어떻게 규격이 되어 있는지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길이와 너비가 한 척 반, 높이가 한 척 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또 앞문 밖에 있는 안뜰에 노래하는 자의 방 2이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노래하는 자를 위해서 또 방이 마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위치와 규격들이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쪽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성전 문 현관의 좌우 벽을 측량하였더니 너비가 5척, 두께는 3척 정도로 아주 규격에 정확하게 표현되고 있고요. 네, 11척 되어 있으면 그냥 절반 나눠서 5m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벽의 두께가 6척, 대략적으로 3m, 두께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면 벽의 두께가 얇지 않고 상당히 두껍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면 성소가 있는데 성소의 길이가 20적, 대략 20m, 너비도 대략 10m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는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벽도 두께가 1m, 통로도 3m, 벽의 너비가 3.5m 정도 되는 것입니다. 내전, 지성소는 10m, 10m 정방향으로 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성소와 성소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벽의 두께가 3m 정도 된다 되고, 그 성전 3면으로 골방이 있는데 3면의 골방의 그 개수가 골방이 30개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3면에 걸쳐서 있고요. 그리고 골방이 3층으로 되어 있는데 높으면 높아갈수록 층이 넓이가 넓어집니다. 3층이 가장 넓고 그다음 맨 밑에 층은 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방 밑에 지대 높이도 약 6척이나 되는 3m나 되는 아주 높이 되어 있는 그런 지반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골방 3면에 너비가 10m나 되는 뚫이 둘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방 문은 다 빈터로 향하게 되고 또 한 문은 남쪽으로 향해 있고 또 둘림 빈터의 너비는 약 2.5m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편에는 건물로 되어 있는데 너비가 약 35m, 길이가 약 45m, 두께는 약 2.5m 되는 그런 또 건물이 서쪽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총 길이는 약 50m, 그리고 뜰과 건물의 벽을 합쳐요 길이가 약 50m 정도 되는 것입니다. 문 통로가 벽과 닫힌 창 사이에 또 이렇게 창문들이 있고, 그리고 성소 안에 보면 그룹 천사들이 있고 또 하나는 사람의 얼굴,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과 같다, 이렇게 그 천사의 그 역할들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소에 나무 제단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규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42장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부속 건물들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구별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성소에서 또 북쪽으로 올라가 보면 또 방들이 있는데 방들의 자리는 50m, 너비가 25m 정도 되고 이것은 회랑들이라고 합니다. 3층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너비는 약 5m, 길이는 약 50m 정도 되는 그런 것이고 위축방은 가장 좁고 그 다음은 넓고 맨 아래층이 가장 넓게 되어 있습니다. 성소의 골방과는 반대의 그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북쪽뿐만 아니라 남쪽도 똑같은 형식의 그런 회랑들이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뭐 하느냐?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서 먹도록 되어 있고 각각 제물들을 그곳에 보관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2장 말미에 보면 그 전체 큰 성읍들을 보면 길이가 500척이다. 그래서 대략 250m 정도 되는 그런 모습들로 되어 있는 성읍이 보여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설명하고 이 뒤에 43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이 성전에 임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내용들로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대략적으로 보시면 되고, 잘 보셨나요? 이 글로만 읽으면 저도 이게 무슨 뜻인지 어떻게 생겼다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데 또 많은 또 분들이 이렇게 노력을 해서 영상으로 만들어 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이것들을 똑같이 이렇게 생 것들을 만들어라 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이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세 가지로만 정리하겠습니다. 에스겔 성전 모습을 보셨는데 첫 번째 특징은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외부부터 내부 또 부속 건물들을 대충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두께는 어떻고 크기는 어떻고 또 높이는 어떻고 구체적으로 다 측량하여서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이전 성소하고 비교했을 때 공통되게 또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새겨진 문양들은 이전 것과 거의 같았던 것입니다. 성전이 아니라 성전 이전에 성막을 만들 때도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고 또 그 안에 또 새겨진 문양들을 봤을 때 종려나무 이것들을 새겨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들은 크게 바뀌지 않고 중심적으로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데 그 외에는 대부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 성전에서는 동쪽에 문이 있어서 동쪽으로 들어와서 성소로 들어가도록 하였는데 이제는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향한 문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크기가 커져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부속 건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성전 자체 북쪽과 남쪽의 회랑과 또 성전 자체 안에 3층으로 되어 있는 골방들 그리고 서쪽 편에 있는 부속 건물들 그 등등뿐만 아니라 그 현관 북쪽 동쪽, 남쪽에 있는 그 들어가는 그 문 사이에서도 문지기들이 거할 곳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또 가장 바깥쪽으로 또 30개 되는 그런 방들을 만들어 놓는 등 대단히 부속 건물들이 많이 있다라는 특징들이 있게 됐습니다. 이 특징들을 좀 알아두시고 이를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또다시 어떤 것을 보여주었는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백성들이 다시 회복할 것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들이 혹여나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고 또 굳건히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한 그런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완성된 환상의 그런 성전의 모습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성전의 파괴로 말미암아 그들은 마지막 희망조차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주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늘 함께 계셔서 그 백성들을 온전히 통치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기 위하여 다시 한번 회복될 성전의 모습을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알려준 것이 아니라 진짜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야, 이렇게 회복될 것이야 라고 하면서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희망도 없던 그 포로된 백성들 가운데 다시 한번 희망을 주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땅의 인생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택하신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다시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말씀들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되돌아와서 이렇게 똑같은 규격에 맞춘 그 성전을 예루살렘에 세워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상 속에 정확한 규격을 알려주었으니 너희는 다시 되돌아와서 이 성전 그대로 똑같이 만들어라,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회복시켜서 그들 가운데 계시고 또 그들 가운데 온전한 통치를 이루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룰 것이다 라고 확실히 알려주는 그 말씀으로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가 할 때, 비록 내 눈앞에 보이는 그 교회의 모습은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연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주권 가운데 그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도 잃지 않고 완전한 그 나라, 그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주님의 나라와 그 백성들이 대단히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그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어서 그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아
한 교회를 이루게 하실 줄 알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뜻과 계획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약속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뜻하셨는가, 그 뜻과 그 약속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들이 낙담되고 좌절될지라도 너무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그 나라의 완전성들을 보며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에스겔이 본 성전에서 바뀌지 않은 부분은 무엇이었는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전 성전 또는 성막과 비교하여서 비슷한 점, 공통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지성홍소와 성수가 있고 구룹의 모양들이 있다, 종려나무들이 있었다, 이런 비슷한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전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모습들을 잊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하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변하지 않는 그 사실들이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 희생 제사,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주님께 갈 수 있다는 것들을 그 성전에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은 오직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어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 가운데 있게 됐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죄 사함과 구원을 받은 자답게 주님께 감사 찬송하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은혜에 따라서 우리는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대, 이제 나는 구원받았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된 자로서 때에 따라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담력을 얻었으니 우리는 주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때로 어렵고 힘든 일들이 닥치고 기쁘고 좋은 일들이 닥치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게 닥치는 상황 속에서 혼자로만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이고 뜻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보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며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 주님의 친밀한 영적 교제를 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에스겔이 본 성전 중에 바뀐 부분은 어떠한 것이 있었는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많이 바뀌었는데 특별히 중점적인 것들을 살펴보면 원래는 성전으로 가는 그 문이 몇 개였습니까? 한 개였습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그런 쪽으로 성막이나 성전이나 다 하나였는데 이제 문이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나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제 사방에서 누구나 어느 민족이나 주님께로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그 뜰 모양이 원래는 성막과 성전이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그 뜰을 보게 되는데 이제 500척씩 해가지고 그 모습들이 정방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완전한 그 모습들을 이룰 뿐만 아니라 또 하나로 함께 뭉쳐 있을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특별히 그 성전 안에 각각 부속 건물들이 다양하게 있는 것을 통하여서 노래하는 자의 방도 있고 문지기의 방도 있고 제사장의 방들도 있고 골방도 있고 회랑도 있고 여러 가지 방들이 가득한 것을 통하여서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다양한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이 거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서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크고 작은 역할들을 잘 감당함으로 그 성전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섭리들을 함께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교회를 이루도록 하신 그 모습들 속에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되 서로의 다른 모습들, 서로의 부족한 모습들, 서로의 다양한 모습들을 가지고 서로 섬기고 보충하고 보완하면서 함께 주님을 잘 모실 수 있는 자로 서야 될 뿐만 아니라 각각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함으로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이 맡겨질 때 기쁨으로 잘 감당함으로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또 주님께 영광이 돌려지며 영광이 드러나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에스겔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이유와 또 그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택하신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을 확실히 믿고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현상과 또 현실에 너무 낙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더욱더 감사 찬송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주 예수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셔서 하나님께 더욱더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하신 은혜에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님께 나아가 친밀한 영적 교제를 나누는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교회를 이루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게 하셨음을 기억하며 맡겨진 일들에 대하여 책임감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서로 연합하여 주님께서 거하실 만한 처소로 잘 지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